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서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눈 주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덮어주소서. 우리가 있는 곳을 덮어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볼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을 덮어주소서. 주여,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주소서.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예배하는 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을仰望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사망의 엽지만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도록, 광야를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날을 모든 영광 주올 때까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크신 은혜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주님,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인간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죄가 되어 주님을 버리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됨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주님. 우리의 욕심이 죄악이 말씀을 버린 죄로 이 지구상에 갖가지 재난이 닥쳐서 주여, 신음하는 이 아버지. 지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물난리와 바이러스, 기후 이상, 세계 경제의 무너짐 등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피조물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먼저 우리가 교회가 아버지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오니 주여,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자녀들이 다시금 돌이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주님의 알곡된 자녀들로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주님. 코로나가 재확산으로 모든 교회들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빨리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종식되어서 주의 전마다 찬양과 경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재난당한 이웃들도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귀한 종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주여, 생활이 변화되어 주여.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변화된 성도의 삶의 행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기억하며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앞에 은혜에 맡겨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곤고한 일 만나지 않도록 주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일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늘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주중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인 이하는 가능한데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그것마저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어제 또 대전시에서 했죠. 이제 각 지방 지자체별로 이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그냥 50인 이하는 허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제 오후 3시에 대전시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 지금 이 발표가 돼 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교회와 상의 없이 발표가 돼서 또 많은 단체 지도자들이 대전시장을 또 면담도 하고 그 결과들을 이제 또 문자로 이렇게 그 상황을 알려주기도 해서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 2주 동안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갈 것 같고, 2주가 지나고 나서 또 상황을 지켜봐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 3단계로 격상이 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 예배 진행 인원들은 허용을 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예배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이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략 한 20명 이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어쨌든 예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스텝들이 있죠. 큰 교회들은 뭐 그런 스텝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만 해도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20명 뭐 이내 정도는 허용을 할 것 같아요. 예배 진행을 위해서 그런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기 예배도 지금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모든 거 다 안 되고 이제 일반 정기 예배는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제 뭐 수요일 저녁 예배도 당분간은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옷가짐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잘 예배에 임해 주시면 그러면 그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새벽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8월달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설교 메시지 아침을 여는 메시지를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주중에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뭐 출근하시면서라도 틀어놓으시든지 아침에 틀어놓으시든지 하시면서 하루를 말씀과 함께 그렇게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단톡방에 공지했던 것처럼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재정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돼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내년도 되면 많이 위태로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많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릴 분이 계십니다. 생일 맞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김정숙 집사님 내일이십니다. 8월 24일 월요일이십니다. 네, 축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 기도는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미숙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다음 주는 김기영 권사님께서 그렇게 좀 대표 기도를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표 기도를 맡으시는 뭐 분이나 가정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같이 이 현장에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맡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김기현 권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선포 기도는 제가 카톡방에 단톡방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단톡방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같이 말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네,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 기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4장 7절과 8절 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들어오던데요. 계속해서 대전에서도 우리 인근 전민동에서도 또 용산동에서도 송강동에서도 나오고 주변 곳곳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와서 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속히 좀 이렇게 이제 잠잠해져야 될 텐데 좀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우리도 감염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휴가가 있었지만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회 성도들과 또 전국에서 많이 모여든 그러한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고 그때에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돼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착잡하고 이것 때문에 연일 늘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감염 해서 이번에는 몇 명이 나왔는지 계속해서 연일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또 교회들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 참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우려한 대로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 사랑제일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또 타깃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돼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상황을 또 잘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잘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또 그 분들을 지지하는 전국에서 많이 모여든 분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들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이 지금 중요하기보다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꼭 이런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했을까에 대한 많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할까? 그분들이 저렇게 모여서 집회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겠죠. 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다 예상도 했겠죠. 그걸 감수하고라도 모여서 집회를 이렇게 강행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조차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올바른 성직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과연 믿음의 모습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과연 그것이 믿음의 행동일까? 그분들은 분명히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과연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가 이번 달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 저분들도 믿음으로 했을 건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했을 텐데 과연 저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인 소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지 그것이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또 소신 또 자신의 생각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행위일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자들은 당시에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타락했을 때 일어나서 외쳤어요. 그들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외쳤어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또 군중들을 선동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왕을 대적해서 반역을 하고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는데 그런 예언자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어요.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도록 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정치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실망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군중들을 동원해서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을 왜 못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땅의 나라들을 뒤집어 엎고 이 땅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군중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과 신앙의 믿음의 것은 구별돼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행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서 믿음이 아닌 행위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1항과 2항,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의 항이 있어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그러한 헌법입니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게 민주의 뜻 아니겠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힘 아닙니까?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국민의 힘을 얻으면, 지지를 얻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공화국을 채택한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이것에 기반하고 있죠.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 정치행위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맞지 않아요.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국민들이 지지하면 거기다가 권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겠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겁니다. 정치는 군중의 지지를 얻는 거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의 모양을 띠고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게 돼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게 과연 믿음의 행위일까? 왜 저 사람들은 저걸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할까? 그게 믿음의 행위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았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 나의 믿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돈을 믿을 경우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앞으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돈을 믿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잘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잘 살고 없으면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돈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제도 제가 이제 분명히 폐쇄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오전에 운동하러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이제 70 넘으신 고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점심 먹자고. 그래서 저 오늘 토요일에 가야 된다고 했더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이제 대접해드렸죠. 회장님하고 가서 했는데 그 3번 중에 제가 최고 가난한 사람이 왜 자꾸 밥을 사냐요. 최고 가난한 사람이 왜 자꾸 밥을 사냐요. 뭐가 도대체 가난한 겁니까?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겁니까? 돈이 뭐 없으면 가난하고 뭐 못 살고 뭐 굶어 죽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도 싸놓고 베풀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만 되면, 권력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오만이죠, 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오만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내려간 거 아닙니까? 권력을 가졌잖아요. 많은 백성들 지지해주고 권력을 얻으니까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력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학력. 좋은 대학에 나오면 좋은 대학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학력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나 좋은 대학에 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 갔지만 중간에 중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고 최고의 재벌이 된 거 아닙니까? 에디슨요? 학교 다니도 못하고 중퇴했어요. 그런데도 최고의 발명왕이 되잖아요. 물론 좋은 데 나오면 뭐 얼마든지 좋은 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학력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학력을 믿고, 여전히 권력을 믿고, 여전히 재력을 믿고,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우시면 다윗처럼 목동도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디모데는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했던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였어요. 그 디모데에게 두 번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편지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마지막 참수당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죽음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장 바로 이 앞절에 7절과 8절 앞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는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죽을 때가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음이 이제 죽을 때가 내 앞에 가까이 온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90이 넘어도 조금만 아프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죽음 앞에 벌벌벌 떠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90세가 넘었으면 충분히 살 만큼 다 사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막 조금만 아프면 나 죽나 봐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워 떠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 당당해요. 죽으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죽는 걸 두려워해?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러면서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면 그 사람의 자신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서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죽음 앞에 딱 이렇게 가까이 서 있을 때 보면 발발발발 떠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권사님이신데 왜 저럴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가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분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담담하게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음 앞에서 디모데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었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이 살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디모데야, 너도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열심히 다름질해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처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아들아, 딸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 믿습니다. 김미화 씨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무덤에다가 묘비에다가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써놓겠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 사람들은 웃기다가 자빠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죽었다. 그거 무덤 묘비에다가 나는 남기겠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개그맨 같은 생각이죠. 말도 참 재밌는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개그맨으로서, 개그우먼으로서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다 갔다, 이 말이에요. 참 의미 있는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웃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들아, 디모데야, 나는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했어요. 싸움을 싸웠다 이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과정 없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키지 못해요. 과학 이론 가운데 연력학체 이 법칙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이거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법칙이라고 붙이는 거죠. 모든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즉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다 무질서하게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붕괴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붕괴되는 증가도가 갈수록 커져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붕괴도가 서서히 붕괴될 때는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이거를 좀 멈춰서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강해지면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여름에 돌아다니면서 수영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하천에서. 그때 그 뭐 시골이니까 농경지이니까 여름에 물이 부족하니까요, 비가 올 때 이제 물을 받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수로를. 그 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수로가 뭐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한 2명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가 서면 딱 찰 정도로 좁은 데예요. 그 수로에서 수영을 했어요. 수영할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러면 그 수영의 수로가 이제 아무래도 기울기가 좀 높은 데서 낮은 곳 흘러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흘러요. 흐르는데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잠수를 하죠. 잠수를. 그럼 잠수 담궜다가 일어나 보면 저 밑에 떠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막 팔을 휘젓습니다. 열심히 휘저어도 벌써 내려가고 있어요.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빨리 내려가겠죠. 물이 만약에 흐르지 않는다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거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별로 에너지가 안 들어. 힘 쭉 빼고 그냥 둥둥둥둥 떠 있어도 제자리입니다. 근데 물이 흐르면요,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팔을 많이 저어야 돼요.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세게 저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갈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에너지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붕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붕괴되지 않도록 붙들려면, 질서를 잡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믿음이 붕괴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냥 내버려두면 다 붕괴돼요. 다 붕괴돼요. 어제 제가 오전에 테니스 치러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벌써 테니스 코치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일부터 코트가 2주 동안 폐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됐으니까 폐쇄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공지를 해달라는 얘기죠. 회원들한테 착오 없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일부터 폐쇄된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폐쇄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폐쇄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문자가 들어왔는데 폐쇄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럼 폐쇄되면 목사님도 영상 예배 드려야 되고 못 드리니까 여기 코트에 와서 운동하면서 예배나 드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뭐 거기서 예배 드리고서 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망치고 있구나.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운동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운동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
야, 이거 큰일이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아니 그렇게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도 뭐 웃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붕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힘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하는 정도가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지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왜? 내가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그냥 믿음 지킬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키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믿음 지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던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대놓고 명령하잖아요. 대면 예배는 금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 아니 비대면 예배를 뭐 허용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영상 예배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걸 뭘 허용하고 말아요. 그냥 비대면 예배 금지 그러면 끝인데 괜히 그렇게 하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비대면 허용 뭐 이렇게 해요. 뭐 비대면이 허용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드리든 말든 그건 자기 자유지. 그걸 뭐 정부가 허용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앞에 서 있어요. 조금 더 먼 일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교회가 히틀러 시대처럼 다 싫어하는 대상이 되면 이제는 교회 금지 이래버리면 진짜 다 금지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 모든 다수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교회를 얼마든지 폐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을 수 있겠다. 그러면 더더욱 나 혼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려운 시대가 됐죠. 같이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믿음을 지켜왔다면 이제는 나 혼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내에서도 교회 못 가게 막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됐다고 그럽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키고 가는 여정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부림쳐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지킬 때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한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땅 속에도 흔들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은혜를 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바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시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시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고 다른 박질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져가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며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핍박을 감수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능력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터들을 지켜주셔서 곤고한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